것을 토라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선생님 메시아 라베드죠. 향해 가만히 있는 자를 재촉하셨습니다. 막대기로 툭툭 쳐서 떠나라. 그래서 자극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 선생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토라입니다. 받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권위는요,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잃어버린 이 권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불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5번 만나서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5번인데 히브리 글자를 보면 5번째 글자는 헤이라는 말은 소위 계시하다, 알지 못한 것을 보게 하다,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다, 헤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번 나타나신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이 언약의 말씀을 5번이나 나타나셔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을 적에 얼마나 하나님이 시리어스 하신가, 5번이나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는 내용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 이 예수와를 만날 적에요,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토집을 떠나라. 이 히브리 말로 레츠, 하에르적이 나왔죠. 땅이죠.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 말의 스펠 중에 아싸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비축하다, 숨겨놓다, 저장하다, 쌓아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갈대아 울지방에 비축되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 보물이 있는 곳.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되고, 땅도 언약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에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아주 피부적으로 나타납니다. 중동에 뭐 터졌다 하면 땅 문제. 이 땅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시절, 거기에 보좌를 세우십니다. 예수와의 이 보좌가 있을 곳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메시아 왕국을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본토집에는 없는 것을 엄청난 보물이 있는 가야 할 이 장소를 향해서 떠나라. 이렇게 그 히브리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떠나는 것이 어디냐면 친척입니다. 모라데트, 히브리 말로. 또 이 친척이라는 말도요, 사실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것은 그가 땅뿐만 아니라 친척을 떠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이제 친척을 떠나지만은 깊이 보면은요, 사실 이 땅에는 2 후손이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를 나눌 쪽에는 순수했는데, 사탄의 뱀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타락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순수한 그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죄를 가져다는 뱀의 후손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절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레클레카,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라메드는 이 막대기 30, 그 다음에 카수는 손가락 말이죠. 팜, 이것은 20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0 해가지고 더블로 강조했어요. 레클레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게마트리아 숫자가 100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100의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마랄, 이거는 speak out, 말하다, 전파하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여기에 그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99세. 그런데 이 할례, 이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혹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할례의 뜻을 굉장히 깊이 설명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육신의 코피를 이 자르는 거하고 또 뱀의 후손으로부터 완전히 절단하고 절교하고 끊어버리는 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후에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할례 또 이 마음의 할례, 즉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뱀의 후손, 땅, 친척 이런 것들로부터 절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실된 계시가 임한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 단순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가? 그 만나는 과정이 얼마나 시리어스입니까? 하나님 그 영적인 그 리얼리티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글자를 통해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엘리야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한 명한 법을 다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깊은 메시아의 계획과 뜻을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헤이를 더함으로 나란히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야훼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받고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토라 학자들의 해석에 보면 할례는 뱀의 씨로부터 잘려나간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했다는 말, 지나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만난 것은 그냥 그 장소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죠.
떠난 거하고 서로 이제 인과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떠난 땅, 도대체 떠난 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계시를 안 주시다가 떠난 후에야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렇게 변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을 통과했다. 이 히브리 말 속에 보면은 에발, 이게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살던 땅에서 통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단어가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첫 번 언급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통과하여 땅을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수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다 이 토라에 나타난 그 큰 변화의 내용들을 보면 꼭 건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뜻이 숨어 있고요. 그 땅, 이 말이란 말은 마콤, 이 말을 여기에서 이제 땅을 통과했다는 그 히브리 말 속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적에 그가 환상 중에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땅이 뭐냐면 세켐지입니다. 이 세켐,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의 간출입니다. 요셉이 여기서 활려갔다가 요셉의 그 관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나와요. 나무. 여기 보면은 이 스트롱 여기 보면은 엘론이라는데 큰 나무를 말하죠.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 장소 때마다 어떤 지역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고 나무가 나오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래도 원래는 이 히브리 말로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선생님에게로 왔을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이지만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테라빈 나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마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특정한 계시를 주시고 난 뒤에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표식.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죠. 시나무가 있죠. 이게 나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인 후에 그건 모르면은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나무로부터 완전히 절단하고 난 뒤에 그 후에야 메시아, 다시 말하면 생명의 나무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야곱도 이 사다리가 뭐냐면 꼭 사람의 DNA 속에 있는 이 펠릭스 같아요. 펠릭스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DNA를 주신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토라상에서는 이와 같은 나무로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경험한 표식으로 거기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 교회 이름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항상 힘써서 아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셔야 돼요. 자신을 계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그의 오심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올 지방은요, 사실상 그 어원 속에는 비가 안 내리는 곳, 비가 없는 곳.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여호와께서 오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요, 특별히 수꽃 행사 때 우리가 수꽃 행사를 지난달에 했죠. 메시아는 왕국 때는요, 수꽃 행사 때는 반드시 예수 앞에 행사를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안 지키면 벌을 줘. 그때 비를 안 내린다. 똑같은 거. 예수 앞에서 오시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이름을 질 적에 도라의 깊은 뜻을 알았더라면 더 흥분했을 텐데, 이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진짜인 것처럼 가면 갈수록 진짜입니다. 이 뜻이, 야, 이 늦은 비가 이 같은 진한 뜻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울과 하란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31절 그 전에 보니까요, 오늘 12장 전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기 우르, 갈대아 우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우르, 울지방의 이 어원이 뭐냐면요, 빛입니다. 빛.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그 빛은 막 불꽃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다, 막 불이 타오르다 하는 것이 우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갈디스, 갈대아, 이 히브리 말로 카세디 혹은 카세디마, 이건 모르냐면요, 땅이 막 이렇게 덩어리 땅이 땅을 막 푸는 걸 말. 그래서 이것이 꼭 이 갈대아 울지방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이 수치로 보면은 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르를 보면은 207이고, 그 다음에 가스디마, 갈대아, 이건 379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586이 나오는데,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루살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울지방을 떠나는데, 갈대아 울지방도 빛이 되고 또 수치도 580년 똑같은 이 예루살렘을 모방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하여 가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이 중요한 뜻이 또 수치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이번에 이제 17일 날 졸업식 때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기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깃발을 이렇게 나누죠. 근데 예루살렘이란 그 뜻 자체도요, 돌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586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예루샬라임, 이 뜻이 뭐냐면, 예루, 그 말은 가르친다는 거, 야라, 지시하다, 가르치다, 그 다음에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돌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샬라임, 샬람, 이 말은 평화의 언약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는, 평화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를 가르친다는 말. 그건 우리가 배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게 하여 가짜 빛인 갈대아 우즈가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요, 우리가 있으면 안 될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반드시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떠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이제 온전케 되고 회복된다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들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예 생명강가가 쫙 있어요. 생명강가에 막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만국을 소송시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이것은 뭘 의미냐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토라 회복, 히브리 뿌리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또